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은 단순한 것 같아도 매우 복잡합니다. 한없이 서로 얽혀 있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때로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이며 사는 게 무엇이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과연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인생을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좀 생각하다 보면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나와 내 인생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겠지요.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때로 아버지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정체성이죠. 나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딸이다. 자녀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살아갈 때 성품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인생 만사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그래서 예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하며 살 것인가? 하고 싶은 것 너무 많은 이 세상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꼭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 합니까?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내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며 어떤 성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세상 살면서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지식을 통해서도 얻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깊이 있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의 진실성, 선하심, 하나님의 깊이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유, 말씀하시는 목적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알고 더 깊이 깨닫도록 도우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관계에서 이쪽에서는 선했다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악했다가 여기서는 훨씬 이타적이었다가 이 사람 앞에서는 이기적이었다가, 참 이 관계와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내 성품이요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성품을 잘 훈련받아라, 이렇게 해서 또 말씀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다, 우선적 가치가 있다라는 걸 깨우쳐 주셔서
인생은 단 한 번 짧은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것이 훌륭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셔요. 창세기를 읽어도 이 세 가지, 말라기를 읽어도, 사도행전 읽어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죠.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독, 하나는 묵상, 또 하나는 연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통독, 묵상, 연구. 통독이라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전체를 훑어보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곰곰이 따질 겨를 없이 빠르게 계속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이성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직관적인 영감, 이것을 주시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통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루에 다 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속독으로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 나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빨리 읽으면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중요한 것은 빨리 읽으면 거기에 중요한 것이 떠오릅니다. 너무 느리면 잘 안 보이는 것을 빨리 지나가면은 뭐가 휙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분명한 모습으로 또 올라오시죠. 그래서 통독하면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그 희생이 보이고요,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보입니다. 빨리 읽으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읽을수록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빠르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훑어보는 거죠. 이런 이제 접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묵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좀 천천히 돼야겠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읽을 성경 1년 1독 본문은,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21장입니다. 그러면 통독으로 하면은 이 세 장을 빠르게, 물론 낭독하는 음성은 빠르진 않아요. 다른 앱으로 하면 뭐 2배속, 4배속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4배속으로 4배 빨리 들어도 다 이게 쏙쏙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묵상, 그러면 19장 다 할 수 없어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럼 19장, 그 중에서 앞부분 보통 10절 정도 묵상하기가 좋은 이 분량이라고 해요. 10절, 11, 12절 이 분량.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오늘은 한번 전체 통독했죠.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 묵상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민이 함께 들어가면서, 묵상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걸 얻기 위한 거예요. 묵상의 핵심은 마음이 움직이도록,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걸 얻고자 묵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입니다. 연구는 역시 내 노력 그리고 애씀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성적인 작업이에요.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에서 얻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정확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결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나라가 뭘까? 이 문맥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이란 뜻이 무엇일까?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러한 근엄하고 그런 것일까? 이처럼 한 단어나 그런 개개인의 개체에 대해서 잘 뜻을 살피고 그리고 그 깊이를 알아보는 것,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 게 연구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신학적인 또는 언어학적인 여러 가지 문화, 역사적 배경, 언어, 문법 그런 걸 막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얻어내고자 이 정확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연구하는 목적은 여기에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구나. 제사장만 있나? 또 이게 보니까 다른 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누리는 왕 같은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선지자 같은 나라라는 개념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사장을 말씀했지만 전체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구나. 이 균형, 여기서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책, 다른 본문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균형을 얻고자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합시다, 모입시다. 이번에 한 달 동안 출애굽기를 공부합시다. 또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주로 강해 설교를 하죠. 그러면 책을 이제 따라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전에는 2008년도 중국의 수촨성 대지진이 2008년도에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정말 시대의 위급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지요. 1년 반에 걸쳐서. 그때는 정말 연구 차원에서 수요일 날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있지만 이처럼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가능하면 균형 잡힌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균형 잡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공의만 연구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꼭 공의와 사랑을 함께 말씀하신다. 라든지 뭐 믿음은 소망, 사랑이 함께 있다든지 이게 균형 잡힌 것을 찾아내는 것이 연구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통도, 묵상, 연구.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없고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중요합니다. 만일 통독하지 않고 성경 66권의 전체 큰 맥락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인간은 타락했으며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하며 남은 인생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통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그림이죠. 근데 큰 이 그림을 하나님의 맥을 보지 못한 채 그저 1년 내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럼 언제 66권 평생 다 합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전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통독을 가끔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맥을 보고 또 묵상을 하고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죠. 묵상을 했다고 합시다. 묵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내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말씀하셔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저에게 제 인생의 고민, 저의 눈물, 저의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과 삶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묵상이니까 어떤 본문을 대하든
거기서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말씀하시는 아주 그 특별하고도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훈련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울림 없이 연구만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서신학자, 구약을 연구하는 자는 구약 그 신학자라고, 또 신학자, 성서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살피고 연구하고 원어로 분석하고 또 고대 근동의 역사까지 모든 걸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아니 이 세상에 이 학자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릴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결심할 줄도 모른다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우월감, 교만함에 꽉 차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하기에 앞설 것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이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에 반성을 했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했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절기도 회복하고 안식일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제사도 회복하자 했는데, 문제는 그 정통의 후손이 이제 바리새인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기보다도 이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고 이걸 안 하면 내게 어려움이 오니까 그러한 자기 유익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도 피우고 거짓된 외식도 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즉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을 놓친 다음에 아무리 연구를 한들, 사실 그 당시 랍비들, 그 신학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으니까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진리의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 묵상의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엉뚱한 길로 가서 자기도 참 빈곤한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통독과 묵상과 연구가 서로 함께 계속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이제 좋아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퀴티, 보통 자기가,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보통 묵상하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연구 차원보다도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깨달아야 할 것, 내가 회개할 것, 내가 결심할 것, 주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매일 읽고 있는데, 여기는 이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가끔씩 한 달에 하루는 날 잡아서 오늘은 창세기를 하루 종일 읽겠다. 또 한 일주일 휴가 내셔서 일주일 내내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통독의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묵상만 그렇게 해요. 수년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게 진리예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싫어해요. 이거는 하찮게 생각해요. 아유, 그거 뭐 공부하면 뭐해? 물론 이쪽도 필요하죠. 근데 저쪽을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묵상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흔히 하는 퀴티, 이것을 우리 교회는 묵상하지 맙시다, 차라리.
왜냐하면 개인적인 묵상으로 개인적인 은혜 받다가 개인적인 엉뚱한 길로 가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교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죠. 말씀이 오늘 내가 울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못 듣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잘 균형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아니 갑자기 왜 청년 얘기가 나오지? 저는 문맥에 전혀 그런 청년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의 대표격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열심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욕과 혈기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청년들. 젊었을 때가 제일 혈기 왕성하고 또 패기도 넘치고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이 할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전심으로. 세상 일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분들은 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항상 그 재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심, 열심, 특심, 이런 그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열심히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싸우니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싸우니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담은 마귀한테 졌네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들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쓸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역시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상과 철학도 아니에요. 인간이 애써서 만들어내는 과학 기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걸 주세요. 그걸 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거 저에게 주세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고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의 것을 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길, 진리,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하죠.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진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귀에 지켜야 할 말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지킬 뿐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애들아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 예수님은 대성물로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셔. 지금은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고 계셔. 성령님은 진리의 영,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깨우침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에게 선포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좋아해야 합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또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옷, 어디 여행 갈 수도 있고, 원하는 물건 살 수도 있고, 나의 그 삶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고,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나 재물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재물을 만들어낸 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만물이 있으라 하니 있었고,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나 내게 주어진 것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내 재물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물도 소중하지만 즐겁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고 말씀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춤춘다,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이 주의 말씀도 듣고 내 마음도 이성도 깨닫지만요, 내 육체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육체가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육체는 여기 있는 화분, 난, 아름다운 노란 꽃,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뼈, 관절, 골수, 마디마디, 신경, 혈관, 호르몬, 근육, 조직, 세포가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다못해 사랑해, 그 말에도 반응하는데요. 아니, 물도 반응하는데요. 물에 놓고 사랑해, 아름다워, 이럴 때 하고, 야 이놈아, 에이 꺼져, 에이 더러운 물, 이렇게 욕을 하면은 물이 반응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결정체가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그러나 사랑을 뿜어내면은 아름다운 그 수정체 같은, 우리 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육신마저도 놀랍게 춤추며 기뻐.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픈 부분을 기도할 때 그런 표현 좋아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집사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과 세포들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근육과 조직과 세포들이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춤추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거든요. 모든 조직과 세포들이 주의 권능의 말씀 앞에 춤추게 하소서. 즐거워합니다. 말씀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도요, 내 마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도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일독은 이제 녹음으로 돼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저도 출애굽기 19편 한 3번 들었습니다. 오늘 들을 거 3번 들었어요. 목소리도 좋고 드라마처럼 아주 멋있게 잘 돼 있어요. 그걸 듣고 집중만 하면 내 몸이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령으로 전심으로 들으면 몸의 반응이, 아주 좋은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엔돌핀, 그게 뭐죠? 세라토닌, 그리고 도파민, 그리고 또 있어요.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가장 좋은 호르몬 4가지, 4번째 게 제일 좋대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막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세계적인 그 암 전문의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좋은 노래 부르면 이 몸에 반응한다고, 노래. 근데 찬송가가 최고다. 그래서 보통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보다 그 좋은 게 1000배가 높은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1500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 읽고 기도, 찬송, 이게 전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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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역사지만 그냥 흉내내서 건성을 하는 아멘이 역사가 없지요. 정말 믿고 아멘, 말씀 듣고 내게 이럴 줄로 믿습니다, 깊이 아멘. 찬송할 때, 그 찬송 한 곡을 부를 때 내 영과 마음과 육이 살아나는 거죠. 즐거운 거예요. 재물보다 더 즐겁게 그렇게 말씀을 대합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그냥 반복이 아니고 그것을 깊이 내가 느끼고 그분을 만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어로 하면 이것이 묵상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묵상과 연구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묵상할 뿐 아니라 더 깊이 파헤치는 그런 연구까지, 그게 읍조리고 주님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인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연구하며 실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것이죠. 주님의 말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묵상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묵상하면 영이 산다니까요. 마음도 살고. 실제로 해보세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욥기를 쭉 읽어보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막 살아나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그런 것들이 점점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게 충만하여서 온 우주까지 품고 모든 사람들, 그냥 사람들 다 좋게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저 사람은 악한 자다, 저 사람은 좀 못된 사람이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이리 같은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분별 못하십니까? 잘 분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우도록 인내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용서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묵상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1절로 12절까지 묵상이 원합니다. 성령님 깨우침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읽어야 됩니다. 녹음을 먼저 들어도 되고 그 개요도 올려드리죠. 몇 장 개요, 이것을 먼저 읽으셔도 돼요. 이 본문이 좀 어렵다, 사람 이름도 많이 나고 무슨 사건도 복잡하다, 그러면 개요를 먼저 읽음으로써 빨리 감을 잡고 이제 녹음을 들으시면 좋고요. 근데 내용이 잠언서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는 부분들은 먼저 본문을 읽고 개요를 나중에 읽고, 방법은 이제 자유롭게 하십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번 읽을 때 두 번 또 다르죠. 읽으시고 기도하고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딱 어디에 딱 집중, 멈춰가지고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주님, 제사장의 나라가 뭘까?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연구까지 살짝 들어가면은 이제 뭐 사전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사장에 대해서 충분히 폭넓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아하, 이런 뜻이구나. 그 다음엔 다시 기도. 하나님, 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군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머물러 있어야 돼, 가만히. 제사장의 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믿고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사장의 나라, 오 하나님, 제가 제사장의, 제가 거룩한 백성, 오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깨달음이, 어떤 정말 어떤 영감이 주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리고 깨달아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기도를 다시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읽으시고 살피시고 다시 기도.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 일생기. 기도를 먼저 하시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 일생기. 매일같이 이
우리 이제 전체 단톡에서 볼 때 먼저 기도 일생기 한 일주일만 반복하시면 완전히 몸에 뱄니다. 기도 일생기. 그렇게 하면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은혜 서로 나누시고 실천하시고 노트 하나 꼭 마련하셔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 뭘 다짐했다, 실천했다, 실천이 안 됐다, 왜 안 됐다, 이렇게 계속 자기의 신앙을 이제 기록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을 움직인 말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직접 들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예수를 주었고 성령을 주었고 성경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다 줄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이곳까지 와서 이러느냐. 저한테 말씀하셨고 거기에 제 영혼이 큰 대지진이 일어났죠. 나는 너에게 줄 것을 다 주었다. 예수를 주었고 성령을 주었고 성경을 주었다. 무엇이 부족하여?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족한 거 많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속상해요? 억울해요? 안타까워요? 분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에게 줄 것을 다 주었다. 예수를 주었고 성령을 주었고 성경을 주었다. 무엇이 부족하여 그렇게 분노하니? 무엇이 부족하여 그렇게 억울하다 하니? 무엇이 부족하여 그렇게 절망하니?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시고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다 됐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